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뒤숭숭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요즘은 정반대입니다. 이번엔 로마 카톨릭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고 온 나라가 이로 인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스컵 일면을 장식하는 것은 어김없이 교황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해도 이처럼 사람들이 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강화문 앞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성인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황 방한의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교황이 4박 5일 동안 방문하는데 어제가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틀 전부터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카톨릭 신자도 많이 참석했지만은 이것을 구경하기 위한 구경꾼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추산에 의하면은 한 30만 명 카톨릭 신자고 70만 명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황 인기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 어느 교황도 이런 인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황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황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성품, 또 온유함, 또 사랑, 낮은 행보들을 손꼽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자 편에 서는 그의 또 위협심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칭송하고 있고 마치 온 세계가 이런 리더십을 기다렸는데 이제 마침내 그분이 오셨다는 그런 식으로 교황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매스컴의 교황 방한 일지가 실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오고 초려 끝에 이루어진 역사적 산무이다. 여러분, 삼고초려는 들어봤지만 오고초려는 들어보지 못했죠?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초려가 있는데 박 대통령이 5번에 걸쳐서 교황 방한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야세에는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대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할 때 한국이 그 혜택을 받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배우를 비롯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교황의 방한에 맞춰서 그들이 자진해서 교황 방한 홍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들이 앞다퉈서 교황의 방한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고 또 교황 방한이 이루어지는 특별히 시복식 같은 경우는 생중계로 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한 개인으로서 교황의 모습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를 좋아하고 왜 그를 환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존경받을 만한 한 인간으로서의 교황을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체제의 수장으로서 교황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황은 하나님이 보낸 진짜 참된 종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교황의 대중적인 인기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길로 인도하는 역사상 가장 큰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장 큰 미혹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할 때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은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약간 마음이 불편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누구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약간은 저도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등을 가졌고 늦게 준비했습니다. 밤늦게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안 주세요. 계속해서 안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진실을 말해야 될까? 아니면 사람들이 불편하는 것들은 빼고 말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에 앞서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좀 그런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4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 말은 3절에 있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인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있사오리까? 이 3절은 물론 1절과 2절에 대한 그런 제자들의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3절의 후반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기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일이 일어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종말이 임할 때는 반드시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들이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모두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읽어드린 4절의 사람의 미혹입니다. 두 번째가 7절과 8절에 있는 전쟁과 자연재해 등 그런 재난을 말하고 있고요. 또 14절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아까 읽어드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가 임하는 징조 중에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는 성경 예언이 성취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경 예언은 여기서는 다니엘서의 성경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32절과 33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과 39절 사이에는 마지막 때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노아의 때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날 것을 30절과 31절 그리고 40절부터 42절까지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모두 7가지의 징조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소개된 것이고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조차 정확한 시기와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징조에 대한 소개는 반드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보게 된다면, 목도하게 된다면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징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사람의 미혹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걸쳐서
이 사람의 미혹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물론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또 23절에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 중에 가장 큰 것이 미혹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이 사람의 미혹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황은 단순히 로마 카톨릭이라는 한 종교의 수장을 대표하는 수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황은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법이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제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교황 스스로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그 문서들을 읽어드리도록 했습니다. 교황이 한 말들입니다. 교황의 어록들입니다. 교황들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과 그분의 최상권에 관한 모든 내용은 다 교황에게도 적용된다.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그리고 왕중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한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만일 천사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가 있다. 또 있습니다.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베일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황이 말을 하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황 스스로가 말한 교황의 권위에 대한 그런 어록들입니다. 이처럼 교황의 권위와 존재감은 이미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단지 과거에 일어난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현대 카톨릭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더 심해진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세 카톨릭과 현대 카톨릭을 애써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대 카톨릭은 옛날 중세 시대보다 더욱더 이러한 제가 언급된 교황에 관한 모든 권위와 그런 높임을 더욱더 심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황 무호설이 있습니다. 교황 무호설은 교황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교황이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황 무호설이 생긴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870년입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이것이 정식 교리로 채택됐습니다. 중세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불과 100 몇십 년 전에 있었던 140년 전에 있었던 현대 그런 카톨릭 그런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더 현대 카톨릭으로 봅니다. 그때 정식 교리로 채택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주장 또한 이때 이후 1894년, 1895년 교황 스스로 언급한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현재까지도 이 교리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카톨릭 교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을 기준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첫째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첫째 기준은 교황의 말입니다. 교황의 명령이 곧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어록이 성경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카톨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기준이 전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의 권위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성경의 해석도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제들만에게 주어졌습니다. 평신도는 성경을 예전엔 읽지도 못했고 소유할 수도 없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오늘날도 해석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만이 성경을 읽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신앙과 신학의 기준이 성경이 아닌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교황에게 주어진 것이 로마 가톨릭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교황권은 세계 어느 나라의 독재자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가톨릭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10억의 모든 가톨릭 성도들은 교황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가톨릭은요, 어느 나라의 국가 체제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어떤 권력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식으로 가톨릭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평신도들은 무조건 교황의 말을 따릅니다. 왜 가톨릭 성도들이 교황이 그렇게 환호하고 여러와 같은 그런 환영의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교황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교황권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 심하고 더 독재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가 지나고 교황의 권위가 약해진 것 같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교황의 모습은 그냥 실제적인 권력보다는 어떤 평화의 상징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교황의 권위는 다시금 세워질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고 교황이 행한 그 과거의 역사들도 반드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언제 반복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설교가이며 영적 지도자 중에 하나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자, 이분이 마귀의 관계라는 주제로 20편의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가운데 한 편에 로마 가톨릭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로마 가톨릭을 평가합니다. 저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주의로 알려진 이 체제야말로 마귀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 가톨릭을 가리켜서 배교 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해서 배교 체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진리의 무엇인가를 첨가해서 거기서 이탈해서 배교 체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은 로마 가톨릭은 혼합 종교라는 것입니다. 혼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섞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것이 섞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초대교회가 남겨진 순수한 그런 복음의 전통 위에 그것이 아닌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첨가물로 섞여온 것이 로마 가톨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결론부터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원래부터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그 중간에 로마 가톨릭이 생겼고 그리고 그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려 5천만 명 이상, 적어도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10억씩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124명의 순교자를 복료로 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순교한 5천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로마 카톨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들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한 5천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어느 누구도 그들을 언급하거나 그들에 대한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명의 그런 순교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나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시복식을 통하여 그들을 순교자로 인정하고 또 그들을 성인으로 추앙하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해당한 수많은 5천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순수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갖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의 본주가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종교 집단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톨릭의 혼합주의에 대항하여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자 투쟁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교황권을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또 타락한 카톨릭 교회의 도덕성을 지적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톨릭이 잘못된 구원관을 비판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그 제목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카톨릭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카톨릭에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을 때 로마서 말씀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거짓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담대히 일어서서 종교개혁의 첫 발을 내디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성경을 번역하거나 이것을 읽는 것은 이단으로 쳐서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가증한 잔악한 고문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기지 않은 그런 잔악한 고문 기계들이 카톨릭 역사 가운데는 수없이 등장합니다. 정말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철갑천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 남아 있습니다. 철갑천야라는 것은 뭐냐면은 관처럼 겉 모습은 이렇게 처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고요. 간처럼 생긴 그런 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만큼 되는 철심들이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뚜껑을 닫아버리면은 그 철심에 사람들이 다 찔리게 되죠. 그럼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별 아주 그냥 잔인한 고문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르래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떨어뜨려 죽이고 뾰족하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된 그런 물체에다가 사람들을 떨어뜨려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급소를 누르게 해가지고 죽게 하고요. 사람들을 양쪽으로 팔다리를 늘려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있죠. 그런 식으로 죽이는 방법, 별 방법이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처형을 그 고문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제들입니다. 수도회의 사제들이 그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이단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교리로부터 그들이 주장하는 이 카톨릭 교리로부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처리하고 카톨릭 교리로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교황 앞에 충성하냐 충성하지 않느냐 그것을 따져서 만약에 교황한테 충성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별수를 다 써가지고 잔악한 형벌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카톨릭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최소한 5천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이런 역사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일본이 지나간 제국주의 역사 가운데 주변의 국가들을 식민 통치하는 국가들에게 백성들을 강탈하고 핍박하고 그들에게 온갖 잔악한 것들을 애써 감추고 왜곡시키는 것처럼
카톨릭은 지금도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로마 카톨릭의 진정한 기독교라면은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에 의해서 순교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한 시복직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기독교가 아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로마 카톨릭은 혼합 종교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는요, 수많은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주술적인 그런 행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그런데 AD 314년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었을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진정 기독교를 사랑해서 기독교를 인정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결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이유는 기독교를 택한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수많은 영토와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종교로 인해서 잦은 분쟁과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1억 명이나 되는 제국의 백성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각 큰 도시들마다 황제들을 신으로 섬기는 신전들이 다 존재했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금요 기도 엔타임 강의 때 제가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면서 거기에는 에베소 아데미 신전과 더불어서 2명의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하드리안 황제하고 도미니안 황제 두 신전이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경배하는 것이 로마에게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이었고요. 그러나 황제의 숭배도 결코 로마를 하나 되게 하는데 최종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택한 것이 바로 기독교를 택한 것이에요.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함으로써 로마 제국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14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325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그때부터는 이전의 상황과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숨어서 예배드리고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목회자들은 온갖 핍박과 박해에 의해서 몸이 성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는 바야흐로 이제는 기독교의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내노르하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더불어서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각각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한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그들의 각 이민족의 전통들을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씩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첨가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다른 종교들에 속한 그런 어떤 신앙들을 다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방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가 쉬워졌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 새롭게 조성된 그런 혼합 종교로서 새로운 그런 종교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안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이방 종교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대 바벨론 종교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고대 바벨론 종교는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니므롯과 바벨탑 사건에 기인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이 바벨론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 바벨론의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태양 숭배입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일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그 전통이 카톨릭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성당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모두가 태양 마크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카톨릭 안에 태양 문양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신부들이 미사를 집전하는 이런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봉 같은 거 있죠. 거기 성체라고 빵도 태양 모양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문양에는 반드시 태양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공중에 여기 천장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마치 천장에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 곳도 있습니다. 태양 숭배와 더불어서 많이 이교적인 전통이 들어온 것이 마리아 숭배입니다. 이것은 여신 숭배로부터 왔습니다. 바벨론 여신 숭배로부터 왔습니다. 이 바벨론 여신 숭배가 이집트로 넘어갔고 또 로마로 넘어갔고 그리스로 넘어가서 각각의 그런 여신들이 있는데 엊그저께 소개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도 바로 거기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고대 바벨론의 그런 여신 숭배로부터 모형을 따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로마 가톨릭에는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형상들을 만듭니다. 수많은 성인들의 우상을 만들고 또 성경의 인물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또 그리고 갖가지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수많은 미신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는요 유골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유골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성인들의 유골을 말합니다. 또 성원들의 유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마다 각각의 추앙하는 성인들이 다 있어요. 어느 성당에는 이 성인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불교에서 무슨 어떤 죽은 자의 무슨 신의를 모신다고 그랬죠? 그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당마다 그런 성인들의 유골과 유품을 가지고요.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하면은 성인들이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동양의 어떤 그런 미신보다 더 심한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당이죠. 이 성당 안에는요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이 베드로 동상의 발을 보면요 발가락 부분이 맨들맨들해서 달아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발에 입맞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입술이 아마 터지도록 아마 입맞춤 했겠죠. 그래서 맨들맨들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베드로 동상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고 입맞춤하면은 베드로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것들이 장려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혹시 인골교회라고 들어봤습니까? 수만 명의 죽은 자의 인골을 가지고 성당을 졌어요. 해골, 뭐 팔다리, 뼈 이런 걸로 가지고 건축 자재가 사람의 죽은 그런 인골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몇만 명의 그런 시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은 건물도 있습니다. 성당이에요, 성당. 그런 건물들도 있고요. 별 아주 희한한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가톨릭 안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톨릭 성당에는요, 마귀의 형상을 한 괴물의 동상도 있고요, 뱀의 문양도 있고요, 그리고 용의 문양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만 해더라도요, 기둥에 뱀이 타고 올라가는 그런 문양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뱀 문양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톨릭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갖가지 기괴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가톨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씩 기독교의 전통신앙에 그들이 추구하는 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신앙들을 첨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는 처음부터 계속 나갔었고 중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카톨릭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포장해서 세상을 지배했고, 그래서 그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항을 했고, 그래서 5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순교자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 교회가 아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로마 카톨릭 체제가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늘 강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지길 원해요. 예언을 받기 위해서 막 오신 분도 있지만은 늘 강조하지만은 저희 교회 예언 받기 위해서 올 것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려하는 것은 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늘 장려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1대1이라는 것이죠. 중간에 누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단지 그것을 도와주는 측면인데 카톨릭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 사이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체제 자체를 끼워집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카톨릭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오직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바르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기결되냐? 교황권으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 무호소를 주장합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교황을 가리켜서 거룩한 아버지라고 호칭을 합니다. 영어로 Holy Father,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대문자로 사용하면 누굴 지칭하는 건지 아시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Holy Father는 한글로 말하면 성부예요. 성부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교황을 가리켜서 성부라고 지칭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마리아를 끼어들게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사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훨씬 사랑스럽고 부드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위대하고 강력하며 권위가 있으시므로 너무 엄격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카톨릭의 한 사제가 환상 비슷한 것을 보았는데 바로 자기가 하나님 보좌를 쳐다보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은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근엄하고 화가 난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엄격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굴 끼웠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끼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친절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엄격하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래주실 분이 마리아다. 이런 교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게 했고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아예 제외시켜버리고 마리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거의 높이는 상황이 요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인간의 위치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에 관한 여러 교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염시태설입니다. 무염시태가 뭔지 아시죠?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은 마리아는 원죄 없이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저 천호동에 있는 천호동 성당 벽에 탑에 붙여있는 글귀가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죄가 없습니까?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습니까? 오직 인간 중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원죄 없이 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카톨릭의 정치적인 교리예요. 1854년에 채택된 정치적인 교리고 또 카톨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평생을 처녀로 살다가 처녀로 죽어갔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에 또 육신적인 아들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또 심지어는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다는 몽소 승천이라는 교리를 정식 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워 넣다 보니까 마리아를 높이는 신격화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교리들이 생겨났고, 이런 모든 교리들은 누구로부터 나냐면 교황의 말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교황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때부터 이것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을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끼어들게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마다 1명 이상의 성인들은 다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격화시켜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자,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성경대교로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저항하게 될 때 그것을 이단으로 몰아서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또 사람의 미혹에 대한 마지막 때의 경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뭡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노략질하는 것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갑니다.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곧 구원받을 그런 그리스도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제가 엔타임 강의하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관점에서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로마 가톨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양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실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은 마지막 때 7년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7인의 재앙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계시록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리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 말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대략 두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에 의하면 적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흰 말을 타고 옵니다. 흰 말이 상징하는 것 바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화평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손에는 활이 있습니다. 화살은 보이지 않지만 활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를,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흰말 뒤에 감춰지는 그런 속에 있는 그런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지금 평화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뒷면에는요, 더 큰 분쟁과 전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황의 행보를 보면서 우려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마치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엔타임 강의에서 소개한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아시죠? 일루미나티가 만든 카드가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그런 되어질 일들을 만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에 보면은요, 그 카드가 198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카드에는 그 이후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을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 1991년도죠. 예, 그때 무너진 것을 6년 전에 카드 안에 그림으로 다 기록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카드를 만든 사람은 대단한 예언가.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예언된 것이 그대로 적중이 됐는데, 예, 그 카드의 제목의 이름이 일루미나티 카드예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는 단체에 관한 카드입니다. 그걸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예,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카드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카드들의 가장 게임의 종착역이 될 때 어떤 카드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메시아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결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만에 하나 교황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그 인물이라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그냥 지나쳐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교황이 방문했다는 그 의미는 어쩌면은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우리 앞에 어쩌면 더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대 어느 교황보다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과 사람들의 환대와 존경을 받는 교황은 없고요. 정말 평화의 사도로 오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이면에 있을 장차 일어날 그 일들은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은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포갑, 또 다른 핍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중세 로마 교황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고 그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춘 그런 모습으로 또 교황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황을 가리켜서 이미 단정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교황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적그리스도는 그런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한 인격을 가진, 그러면서 사탄이 주는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마 마지막 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는 것이 다 전제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요.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뭡니까? 바로 간음하는 그런 거잖아요. 바로 거기서 말하는 음녀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절을 배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큰 음녀로 표현된 그 묘사들을 쭉 보면은 어쩌면은 그 큰 음녀가 교황, 로마 카톨릭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시대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한 발, 두 발 더 가까이 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톨릭 인구가 10억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은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된다. 그럼 과연 무슨 종교로 통합될까? 기독교?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 아닙니다. 이슬람도 아닙니다. 오직 전 세계 종교 중에서 모든 종교에게 가장 유화적이고 친감 있고 갈등이 없는 종교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을 한 사람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로마 카톨릭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황의 방문에 대해서 저는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주님의 경고 중에 하나로 교황의 방문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이 가장 큰 징조로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미혹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영혼을 빼앗는 일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조금씩 보여지고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냥 잠잡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다소 부담스러워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었어요. 나머지는 엔타임 강의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아시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어쨌든 간에 보통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잠들어 있어는 안 됩니다. 기도로 깨어나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실패해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